할렐루야. 아멘. 2021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사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이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고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 시간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을 우리가 살아내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또 기대하며 또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성령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주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맡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에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하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나는 고난받지 않고 예수 잘 믿고 싶다 라며 이렇게 또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왜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 없이 나는 평안한 가운데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라고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 구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 구절 3장 17절에 준비되어 있는데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 되나 봅니다. 네, 좀 오늘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3장 17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으면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것은 그들의 악한 그런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것이고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그 로마 제국 아래서 참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을 당시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고난이 닥칠지라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자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2장 15절에 나와요. 자, 볼까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 그것이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군가요? 예,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앞에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을 막게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구나. 복음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예.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또한 선을 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면서 지금 다시 베드로는 두루두루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십시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이유 첫 번째는 선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고통 가운데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도 말씀해요. 19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베드로전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은요, 선을 행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낙심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나 라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인가 하며 괴로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 오늘 그리스도인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좀 힘들어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고요. 고난을 받는 것이 복 있는 자라고 해요. 더 나아가 오늘 설교의 주제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서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야, 성경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고통 가운데서 야,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즐거워야 하나요? 왜 그것이 복 있는 자인가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러한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 첫째,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12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독자들을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불시험은요, 불에 타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있었어요. 경제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고통이 있었죠.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슬람권지요. 에서 나오죠. 독재 국가에서 나오는 모습이 오늘날 있어요. 예, 중국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탄압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성경을 불태워요.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당시 네로 황제의 탄압 속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히려 불같은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기서 연단은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할 수 있어요. 학생이 마치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치는 졸업시험과 같아요. 중간고사, 미드텀, 파이널. 그러한 시험을 통해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것인가, 내가 실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하며 점검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언제 할 수 있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3절에 고난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네이테입니다. 동사형입니다. 코이노네이테. 그럼 어떠한 단어가 좀 떠올라지시나요? 명사형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요한일서의 그 사귐, 코이노니아. 그 교제와 친교를 뜻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과 더 깊은 일체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고난당할 때입니다. 참신자는요, 그 믿음의 그 진실성, 그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그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입니다. 천국에서가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인 것이에요. 그리고 미래형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13절에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이죠. 현재의 기쁨이 있다. 고난을 받으면 영적인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한 자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비로운 거죠. 고난이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하셨어요. 공생의 가운데 그 전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잖아요. 기도 가운데, 그 말씀 선포 가운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기쁨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풍성히 누린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삶을 나눌 때 위로를 얻게 되고, 이야, 이 고난 받았는데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구나 라며 무릎을 탁 치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떤 믿음이 저렇게 나올 수 있지? 하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믿음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새벽 일을 하면서, 새벽 일이 아니라 밤 일을 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밤 10시에서 아침 10시까지 12시간 아르바이트 한 경험이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갔더니 놀라는 거죠.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그 고난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했던, 참 그때는 참 어린 나이였죠. 이제 막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을 스탑을 하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요. 형들이 놀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죠.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었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유 세 번째, 영적인 복을 받을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자예요?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복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또 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 아니야? 저 사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자,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당시 이 독자들에게 전했을 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그 경험을 할 때 너는 복 있는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영광의 영, 성령. 14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세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돼요. 그 전 슬라이드에 있고요. 여러분, 영광의 영, 1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윤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요,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영광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체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영에 붙들려 성령의 영에 붙들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지 않았나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인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나는 복 있는 인생이구나 라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죠. 고난을 경험해야,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경험해야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더 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띄워주셨는데 19절 보면요, 아까 읽었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또한 나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미쁘신, 신실하신 누구에게요? 창조주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탁할지어다. Entrust, trust,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의탁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탁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큰 소리로입니다. 확신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어떤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의탁하나이다, 19절의 말씀 동일한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확신의 참 말씀인데요, 그 예수님의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인가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시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역경과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 고난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이죠. 과거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이해되실 것입니다. 혹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라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신자가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선을 행하다가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나요? 그 선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4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 믿음이 연단되고요. 둘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셋째, 성령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영적 복을 누리게 되고, 넷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41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리.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해 어떻게 보면 고난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본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죠. 고난의 신비, 고린도후서 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4가지로 정리했어요.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유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양심에 따라 이 미국 땅에서 정직하게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 가족, 친척 중에 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결단하며 오늘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뜻,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거룩한 삶을 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억울하게 정말 말 못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때 억울할지라도 아버지 원통할지라도 아버지 땅을 치며 아버지 마음이 힘들지라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주여 깊이 또한 교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버지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심판을 맡기며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갚음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아버지 뜻 가운데서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또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두 번째는 묶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RLF, 우리 K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말씀을 깊이 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이어지도록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없소서라며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담임 목사 청빙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 두 가지 내일 예배와 담임 목사 청빙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내일 또 이제 주일 예배를 또 준비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KM 예배, 또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예배, 아버지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그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의 그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 가정과 직장터 가운데서 하나님 삶의 예배 또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아버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는 거짓된 가르침이요 거짓된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며 아버지 파멸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선한 양심에 따라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주의 권석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조아리며 예배하는 우리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가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은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 아버지 또 기도로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또 귀한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요일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용서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단하고 고난이 닥칠 그때일지라도, 그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지며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는 그러한 기회이며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기로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방주교회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